우리는 그 지난 4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단의 종 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특히 너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들을 만지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제3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청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죽을까 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십계명 말씀을 너희에게 주심은 너희를 테스트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동경하고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일명 사회 신임법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주로 내용은 가난한 자, 힘든 자, 이웃들을 잘 살펴라, 항상 정직해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에도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에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6번째로 올라간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2 돌판과 또 하나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이 성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12지파가 둘러싸인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였을까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모형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 길이신 예수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막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하고 딱 PPT를 넘기면 성막 사진이 나오는데 사단이 이놈 시키고 또 하나 부정을 내가지고 여기가 안 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방이 컸던 만큼 또 사단이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성막은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렇게 쭉 둘러있는데요. 한 길이 50m, 그다음 여기는 25m 정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25m 동쪽으로는 문이 나 있어요. 문의 크기 10m 나요. 문이 굉장히 크죠. 그 문을 바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러 태워 주기는 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물두멍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뭐요? 문! 그러고
몇 번째 단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성막의 문입니다. 그 문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진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모두가 영원한 흑암 가운데에 처하며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은 어떤 것일까요? 그 문은 넓습니다. 문의 폭이 약 10m나 됩니다. 10m면 여기 앞에서부터 저기 뒤에까지가 10m 되거든요. 문이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문은 네 가지 색으로 된 아름다운 문입니다. 흰 바탕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청색은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색은 전 우주적 부요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홍색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 외에는 결코 다른 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문이 곧 닫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구원의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고 죽었던가요? 결혼잔치의 문도 닫혔습니다. 결혼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던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힌 뒤에 왔으므로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이 미련한 5처녀는 설마 주님이 오시겠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문 안에 있느냐 또는 문 밖에 있느냐 말입니다. 안쪽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영원한 잔치에 있게 되고, 바깥에 있는 자는 잃어버린 자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이며 영원한 빛과 끝없는 캄캄한 어두움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밖에 버려진 채 멸망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 문이 호련히 닫힐 것입니다. 예기치도 못한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 임할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 문은 영원히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아직 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때는 영원히 늦고 맙니다. 그 문이 한없이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다시 열려지지 않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과 밖 둘 중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면서 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오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성막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밧줄에 사랑하는 양을 묶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의로우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두려움으로 온몸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하지만 그는 동쪽에 위치한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넓은 뜰 안에 섭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성막의 첫 번째 물건인 아카시아 나무에 놋을 입힌 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제단이란 말은 도사라는 장소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제단과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십자가, 제물은 바로 예수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며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구속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계획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유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 가지 계획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자를 땅 위에 사람으로 내려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 구약 시대 때 살해되었던 모든 희생제물과 제단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이 한 번 이 땅 위에 내려와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양을 끌고 온 그에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예. 그러나 이 사랑하는 양, 이 동물이 정말 죽어야 합니까? 물론이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양은 죄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양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 양은 결코 잘못이 없어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 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당신을 위해 다른 대속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당신이 죄인이고 두 번째, 양은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양이 죽으면 당신은 전에 양이 그러했듯이 자유하며 죄가 없게 됩니다. 조용히 그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칼이라든가 그의 몇 가지 준비가 끝나고 나면 광야의 모래 위에 양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것은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순간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그는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양이 그 대신 죽은 것입니다. 감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서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거룩하신 그분이, 죄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속물로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서 훔청거리며 살아가고 있거나 그냥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소유하지 않는 채 살다가 마침내는 죽은 후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매력을 느껴 접근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온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것처럼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없기에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안수한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역시 안수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죽어주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모은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히 자유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받으셨으니까요.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물두먹,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에게 이번에 하나님 당신이 친히 거하시는, 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의 모형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성막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대로 지을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는 그 성막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 길 되는 예수를 드러내어 오고 오는 세대에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당신의 유일하시고 단 하나뿐이신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당신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정말 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 자, 하나님을 향한 헐떡거리는 목마름이 있는 자는 그 누구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은 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예기치도 못한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 임할 때, 혹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그때 만일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면 결코 다시 열려지지 않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다면, 물어보신 하나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 성막의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 쪽을 향해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번제단 되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흠없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나,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죄인이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옮긴 것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오려면 동쪽을 등지고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그 당시에 최고로 추앙받는 태양신에 대해서 등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먼저 등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에 대해 등지지 않는 이상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린 그동안 가슴으로 격하게 껴안고 있었던 그 우상들에 대해 등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번제단, 그 십자가 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나의 죄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 시간 우리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동쪽을 등지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 탐욕으로 품었던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그 동쪽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